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6일 수요일 말씀, 여호와의 두 번째 응답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이 대화에서 힘든 상대가 있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게다가 심지어는 막 가르치려고 드는, 이 대화할 때마다 막 상대를 가르치려고 드는 이런 사람들을 대하면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손 아랫사람이 그런다고 한다면 이 대화하기란 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근데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아랫사람 아닙니까? 한참 손 아랫사람인데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말만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결정을 다 내려서 하나님 앞에 윤호만 바랄 것,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결정을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태도로 다가간다거나,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가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기도자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이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르치려고 드는 태도를 갖고 기도한다면,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곤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마치 비인격자에게 다가가는 것 같은 그러한 태도로 다가갈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대화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화를 하기보다는 일방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태도가 나올까 싶으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런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할 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운영해 가시고 그리고 다스리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성경 속에서처럼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직 말씀 하는데 그 우리도 오직 말씀이죠. 그런데 좀 과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어떠한 음성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방적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여기시니 성경 안에서 다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니 하나님 앞에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말만 쏟아놓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자기 방법대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명확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 적을 정도로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명확한 음성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주셔야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굉장히 어려웠던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전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오래전이에요. 뭐지? 그 무슨 전쟁 영화 비슷한데 잔다르크 그 실존 인물이죠. 그 사람이 그 소녀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한 장면이 나오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아주 광명한 빛이 쏟아지며 하늘에서 검이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그 소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 하면 그러한 모습에 어떤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가령 수지나 하면서 이런 분명한 음성으로 또렷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흐르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해야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하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 혼자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도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명확한 음성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 들리는 것이지 들리지 않는다고 애초에 믿는 사람의 귀에 그 마음의 심령에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요인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오늘 이 하박국은 우리에게 기도자의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심술이 나가지고 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자로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니까 그는 장소를 구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장소를 구별하였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로 갔다는 거예요. 장소의 구별이 있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겠다 하는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고 바라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대부분은 마음이 급합니다. 하나님 빨리 좀 음성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기 할 말을 막 쏟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고 그냥 끝맺어 버리는 거죠. 그러한 태도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태도와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겠다는 거죠. 집중하는 자에겐 들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집중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명확한 음성으로도 말씀을 주시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이 통로를 통해서 음성을 주시죠.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도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세면 음성으로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음성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1절을 하박국의 기도의 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태도를 인정하시니 말이죠. 2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의 그 항변, 어찌 불의한 자를 들어 그래도 완전히 선하거나 의롭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꼴보기 싫고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어떻게 이 불의한 자들 이방인을 들어서 일으켜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 맞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의문을 표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의로운 분이신데 행하시는 일을 보니 공의로운 분 같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내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불의한 자들은 계속 흥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부추기시는 분이십니까?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라는 것은 어려운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하나님의 뜻,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리라. 여기에서 이 종말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는데 그들은 계속 흥하고 그들은 나쁜 짓 해도 벌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종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면서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여러 군데에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어지죠. 히브리서에도 그렇고 로마서에도 그렇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원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의인과 교만한 자가 대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 갈대아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는 갈대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혹은 우상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인데 그들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의지일까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의지가 마치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의지하며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을 붙드시는데 그 붙드신 손을 결단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그러한 믿음을 갖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도 얻고 하나님 앞에 돌보심을 받을 거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 때 그 사람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신실하게 살려고 하니까 불의한 자들로부터 이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겁박을 당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 어찌 의인이 이 악인들, 이 불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그냥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내 백성을 훈계하고 혼내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또 불의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의인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독야청청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보호만 받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조차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그 삶을 견디고 기다리고 산다는 거죠. 그 견디고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내가 이렇게 인내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들은 저렇게 살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어? 저렇게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직장도 잘 되고 뭐 배우자도 잘 만나고 그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에이, 이렇게 할 필요 다 없어. 그냥 나도 편하게 살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생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맞죠? 그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인데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뭐 70년도 안 돼가지고 그들은 100년도 안 돼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해버립니다. 그 대단한 자들도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박국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그럴 때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간과하시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팔짱 끼고 뒤에 뒷짐지고 계시는구만, 이런 하나님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죄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고 여기시는 사인이라고 여긴다면 큰 오산인 거죠. 반드시 나의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의 삶도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은 없나 돌아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든지, 그게 나의 죄의 문제든지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에 대한 문제이든지 이 세상의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드리고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태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오늘 이 새벽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